성경 말씀 민수기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영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통역기가 있습니다. 지금 통역이 나가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와 2부 둘 다 통역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91년 성탄절에 어디에 계셨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저희 부부는 그때 1991년도 겨울에 미국 동부 보스턴 근방에 있는 신학교 아파트에 저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되어서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요. 날씨는 아주 무진장 추웠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은 거의 못하고 집안에서만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같은 층에는 저희들 외에 다른 한국 가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서로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는 지금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신데 그 목사님 가정입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는데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가 보도가 되었어요. 소련이 붕괴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CNN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 이 참 보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대립되어 왔던 공산국가였죠. 42년 동안 이어졌던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처럼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포의 분위기 속에 살도록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가 너무나 철저했어요. 절대로 무너지거나 패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무력의 상징이었던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붕괴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TV 앞에 나와서 직접 이 사실을 발표하게 되는 것,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다른 끝에 사셨던 그 전정진 전도사님 순식간에 달려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럼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강 전도사님,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아주 크게 외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 TV 뉴스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해서 속으로 되풀이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로부터 1년 조금 지난 후에 소련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 더 이해를 깊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왔습니다. 1993년도 여름에 미국에서 한인 학생들, 대학생들 한 20여 명을 이끌고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그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것에는요, 먼저 경제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한편으로는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핵무기들을 무수하게 개발하고 쌓아두었어요. 하지만은 국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부족해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면해 있는 그 상황에 반발하면서 변화를 갈망했던 그 국민들의 요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유의 물결이었어요. 과거의 소련 사람들은 자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억압 가운데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채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그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정부는 조금의 그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의 물결이 곧 거대한 쓰나미 파도가 되어서 악한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게 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찾게 된 그 신앙의 자유를 인해서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 국민들이 1991년도 12월 25일 성탄절 밤에 자기의 나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어느 날 하루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자유의 날이 가능케 된 것에는 중요한 그 전에 그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은 현재와 장래의 일을 또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나라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 이 날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성탄절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능력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크나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일어났더니 엄청난 해방의 그 역사를 오랫동안 돌이켜보며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3월이나 4월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그 장면입니다. 유월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꼭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한 곳에 도착해서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손에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백성들이 마시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물론 우리 가운데 남자분들은 특별히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보살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그 험난한 광야의 행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기까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역사가 애굽 땅에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이 유월절 사건을 기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애굽에 모두 9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바로 왕의 그 고집은 꺾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급하게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집집마다 다니며 심판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실 예정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는 집 주변에, 집 문 주변에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구워서 먹었는데 애굽 나라를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이라는 말은요,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뛰어넘어간다. 이 멸망의 천사는 애굽 온 지방을 다니다가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뛰어넘어갔어요.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그 피는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한 마리 죽었다라는 그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옛날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식구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들이 피할 그 방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 심판의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큰 재앙을 겪은 후에야 바로 왕은 비로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종으로 자기들을 섬기던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그 긴 노예 생활을 매듭짓고 해방을 받아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그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극적인 해방을 경험한 지 이제 꼭 1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서 회상하고 이 해방의 기쁨,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Something by Tolstoy라는 단편 소설을 읽어보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 가정의 청년 제이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이콥은 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이 라일라라는 프랑스계의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콥의 아버지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맡기 위해서 멀리 대학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대학을 보낸 후에 아버지는 2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이콥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고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라일라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책방 2층에 살림을 차렸어요. 자,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은 곧 심각한 성격 차이를 드러내었습니다. 라일라는 제이콥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책방에 앉아서 책을 읽고 그 책방을 경영하는 것을 아주 답답하게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라일라는 자기의 그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음껏 발휘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극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제이콥을 남겨두고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제이콥은 라일라에게 손에 책방 정문 열쇠를 하나 쥐어주면서 이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아내가 떠난 후에 제이콥은 폐인이 되었어요.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라일라가 돌아오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책방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1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라일라가 돌아왔어요. 책방에 들어왔는데 제이콥은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손님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찾으시냐라고 물었어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이콥을 보면서 주저하다가 라일라는 줄거리는 아는데 책의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이콥과 자기의 그 실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총각과 처녀가 사랑에 빠진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돌아가신 후에는 둘이 결혼했고, 그리고 아내가 배신을 하고 유럽으로 떠난 것, 그리고 떠나기 전에 남편이 책방 열쇠를 손에 쥐어주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던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을 하니까 뜻밖이죠, 그렇죠? 아니, 라일라와 제이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물어봅니다. 자, 그제서야 제이콥은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편 소설의 이름이 Something by Tolstoy라는 그 제목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라일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손에서 그 책방 열쇠를 떨어뜨리고 정말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쳐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이콥은 묵묵히 자기가 조용히 읽고 있던 그 책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제이콥의 시선은 온통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이 책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자신과 아내와의 그 관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하나의 소설 이야기에 불과하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그런 오류를 쉽게 범할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대대로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해 나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광야의 힘겨운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불신앙에 빠져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는 일도 실제로 여러 번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유월절의 그 규례를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과 감동이 희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쉽게 낙심되어서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갑게 식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되새기고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려하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신관이었던 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규례적으로 부정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정함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서부터 분리되어 며칠 동안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상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예법상의 그 정결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부정한 몸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예, 감사합니다. 본래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 유월절 절기였지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 이 특별한 배려의 대상으로서 어쩔 수 없이 먼 여행길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 중요한 기회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유월절 참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축복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시고 복주시기 위하여 유월절의 규례를 내려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가 또한 내려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3절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네, 감사합니다. 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결과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끊어진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형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추방시킨다든지 그 자세한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굉장한 그 심판에 엄격한 심판이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은 이상하게도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불순종한 것은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죠. 직감적으로 이런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느끼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선택이죠.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생활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시도, 그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지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유월절과 성찬 예식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마지막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최후의 만찬은 다름 아닌 유월절 식사였다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 유월절 잔치상에 놓여져 있던 빵과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곧 그 다음 날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한 마리 희생되었듯이 2000년 전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만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또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네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던 참으로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서 그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문 주변에 칠해졌을 때에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칠해질 때에 우리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해방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어느 유명한 영화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고편이 극장에 상영되어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였던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의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삶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는 성찬 예식에 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한 해에 우리가 매해마다 한 4번 정도 성찬 예식을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중에 하루입니다. 유월절에 관련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을 위원